할렐루야. 오늘도 전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가슴에 훈장을 다른 사람들을 가끔마다 봅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보훈 모자를 이렇게 딱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몸이 망가지고 늙고 쭈글쭈글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달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그만큼 헌신하고 봉사했다라는 그러한 증거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자긍심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러한 모습을 우러러 보면서 존경스럽게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진정 자랑스러워해야 할 흔적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할례와 다원주의적인 종교에 대하여 논했습니다. 더 많은 부분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에서 온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특히 할례를 강조하며 억지로 할례를 실행하게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자신은 몇 명을 했다고 자신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일조한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까지 열심히 열변한 모든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육적인 흔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육적인 흔적이 새사람 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적인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할례에 목숨을 걸었지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에게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옛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인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은혜 언약의 골조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길을, 육체의 모양으로 이룰 수 없는 길인 의인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것,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새 언약인 은혜 언약으로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악행을 사해주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은혜 언약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새 언약 아래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없고 오직 새 사람만 중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에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라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보다 새 번역이 더 잘 해석해 놓았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십자가가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액세서리를 하기에 좋은 것으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에도 걸고 옷과 가방에 걸고 손가락에도 걸고 다닙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배운 율법에서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바울이 배운 율법에서는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이제는 십자가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고 유일하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전에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부정해진 마음을 씻어야 했습니다. 부정해진 자신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은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십자가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는 내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죽었고 세상에서 나를 볼 때 내가 십자가로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내가 동일하게 십자가로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이를 십자가의 능력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내가 율법과 할례와 옛 세상으로부터 죽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것으로는 자신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천하게 여기고 꺼리끼는 것을 치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없애기 위해 달려온 삶이었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한 것은 자신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진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진 십자가는 나를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의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였습니다. 전에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득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율법에 의하여 정죄됐던 때였습니다. 이제는 그 세상이 십자가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여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뛰어난 율법학자여서 율법을 가지고는 의로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여서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유대인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겉으로는 지킨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아이러니컬한 모습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 자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율법을 영원히 지키지 못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으로 율법 안으로 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무릇 육체의 모형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입니다. 이런 모습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들 자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을 그 가운데로 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동기가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괴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군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았습니다. 사독성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 때문에 복음의 정통성에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기독인들을 잡아 핍박한 사건에 인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바울에게 눈을 빼주려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의심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괴로웠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거룩한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근심은 양무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거룩한 근심은 찬양하게 합니다. 때로 거룩한 근심은 서로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합니다. 삼겹줄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좀먹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근심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당을 짓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가르치는 자가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는 이를 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도 맞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 계시록 7장 3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행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물론 틀린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바울이 예수님을 선교할 때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은 흔적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넘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때문에 났던 육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문신처럼 몸에 새겨진 흔적입니다. 이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생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니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못 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통하여 육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흔적은 바울이 새긴 흔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긴 영적인 흔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이 흔적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흔적이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우리의 자랑이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